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시편제 103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4월 21일자 말씀입니다. 103편 1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1, 2절의 말씀에 보면 시인은 내 영혼아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개념 정의를 하기가 참 어렵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뭐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정의를 하기가 쉽지를 않은데, 세 가지는 첫째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그냥 단수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영혼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기억도 있고 또 미래를 보는 소망도 있고 현재의 믿음이나 상처도 있고 욕심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이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영혼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시인이 지금 내 영혼아라고 했으니까 그 영혼의 기능에는 자기 자신을 대상화할 수 있는, 마치 거울로 비춰보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대상화할 수 있는 존재가 자기의 영혼입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 은혜 받은 존재, 그리고 자기 자신을 대상화할 수 있는 존재가 영혼이다. 이제 여기서 더 나가 보면 바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죠. 심판받을 대상은 그 영혼입니다. 인생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영혼하지만 영혼이라는 게 개념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역으로 이렇게 추적을 해가면서 영혼이 어떤 존재구나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3절에 보니까 그가 그랬습니다. 그가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으로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시냐? 죄악을 사하시는 하나님, 또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생을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다양하게 하나님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죄악을 사하시며 그랬습니다. 사죄의 은총이 하나님께 있는데 구약도 신약도 다 사죄의 은총을 말씀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는 통로죠. 그것은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 모두를 속량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전이기 때문에 인생들의 여러 가지 자범죄들을 속량하시는 모습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은 원죄까지를 포함한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한 구원의 속량의 통로가 되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공의로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거 구약에서도 계속 강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7절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하면서 하나님은 사랑과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또한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과 의는 서로 모순되는 관계에 있을 수도 있죠. 용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하지만 어떤 때는 또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하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진실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구한 심판을 자취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으로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 베푸시는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조차 용서를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셨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감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처벌을 경감을 해 주시는데 11절에 그 구조가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구조를 갖느냐 그러면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늘과 땅은 정반대로 비교될 만한 그런 대상들인데 땅에서 보면 하늘은 한량없이 높은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크고 또 우리의 죄악을 따라서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경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높이는 자들에게 은혜가 찾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자기처럼 알고 만만히 알고 우습게 알면서 은혜 받을 수는 없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그저 머리로 모든 생각을 해서 수학의 공식처럼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인 태도가 중요하겠습니다. 뭐냐?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고 그래서 인생의 자리를 찾아서 우리의 죄악에 대한 그 형벌을 경감해 주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속량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앞에 겸손하고 의지할 때에 그런 역사가 베풀어 주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러시니까 난 이렇게 하면은 죄 형벌을 경감받겠다, 면하겠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높이는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더욱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인생들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마땅히 경외해야 할 때로 경외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며 또한 주 앞에 충성된 자로 받은 바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을 배반치 않는 자로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